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옥중에서 고난당하고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시가 노래가 됐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지라는 아이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였어요. 하루는 수지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수지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니까 엄마 물었어요.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갖다 드리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수지는 어머니에게 의아스럽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갖다 주시는데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지야, 옆집 아주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서 가슴에 큰 상처가 났었단다. 지금 아주머니는 매우 슬퍼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아주머니를 좀 돌보아 드려야 할 것 같구나. 수지는 또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돌보아 드려야 되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매우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쉽게 하던 일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도 쉽지 않단다. 우리는 이웃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 수지도 옆집 아주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렴. 수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자기 힘으로 옆집 아주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지는 옆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수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수지구나. 어쩐 일이니? 수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주머니가 딸을 잃으셔서 가슴에 상처가 나셨대요. 그래서 매우 아프시대요. 그러면서 수지는 자기가 가져온 것을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것을 아줌마 가슴에 난 상처에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는 수지의 말을 듣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서 수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수지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가져다 준 반창고가 틀림없이
아줌마의 마음을 낫는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수지가 가고 난 뒤에 옆집 아주머니는 근처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쇠고리를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 열쇠고리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그 열쇠고리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반창고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반창고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큰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시에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큰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자,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가 옆집 아이가 준 반창고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하면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순교자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찬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떡과 포도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빵은 이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해서 말랑말랑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해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먹는 포도주는 평소 마시던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이 평소 먹는 음식보다 맛이 없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식사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누어 준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 따르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지금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단순히 성찬기 안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1년에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를 걸쳐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구소련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구 밖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우주 비행사로 삼아준 나의 조국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과 구름 타고 오겠다는 예수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에는 해와 달과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밑에는 아름다운 지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기독교의 모든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모든 학생들과 선생들은 그에게 아주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흘러가 1968년 유리 가가린은 비행기를 타고서 평소와 같이 일상적인 비행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그가 탄 그 비행기가 갑자기 시동을 멈추면서 추락해버렸어요. 그 사고로 그는 34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신이 없다라고 오만한 소리를 했던 그는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폴로 8호는 1968년 12월 2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후에 사흘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1968년 12월 24일 달 궤도에 진입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들은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기록 영상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기록 영상입니다.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지구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소수다. 그 주인공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지구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폴로 8호가 달 저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And the earth was 창조하시고 without form. 승무원이었던 포먼과 로벨,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하나님이 light." 가라사대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어 하신 And 빛이 God 있어. saw the l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우주선이 달의 어두운 쪽으로 벗어나자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주의 하나뿐인 푸른 행성 같았다. 승무원들은 공허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지구를 보고 지구인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수많은 문화에 이런 창조설화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아폴로 우주선의 비행사들도 느꼈겠지만 지구가 형성된 과정을 알면 알수록 생명의 보금자리인 지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지 깨닫게 된다. From the crew of Apollo 8, we close with good night, good luck, a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all of you on the good earth. 같은 우주를 보아도 한 우주 비행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조종사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한 신유 집회에 같이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성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것은 그냥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성찬을 계속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종료된 것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곧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주신 성찬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구원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해 공급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